자, 오늘 말씀은 복음과 실천입니다. 네. 이제 복음은 복음인데, 우리가 우리 삶 속에 실천하지 않으면, 절대로 역사하지 않죠. 예. 오늘도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왜 이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셔가지고 요단을 건너게 하셨는지를, 오늘도 여러분들이 확인하시고, 현장에, 정말로 요단강 같은 그런 강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언약궤를 맨 제사장처럼 건너가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네, 어떤 위기와 또 문제와 사건이 오더라도 그게 결국에는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는 완전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완전 복음으로 건너시는 겁니다. 그걸 맨 것이 바로 언약궤입니다. 언약궤. 언약궤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네, 두 돌판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 말씀. 그리고 또 뭐 있습니까? 만나가 든 항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원에 쌍낙 지팡이가 있습니다. 예, 이게 완벽한 겁니다. 이 완벽한 언약궤를 딱 들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앞장서서 어떻게 해요? 요단을 건너는 겁니다. 자, 이 시기는요, 어떤 시기입니까? 4월, 5월 경의 시기입니다. 자, 4월, 5월 경의 시기란 말은 뭡니까? 이 그림을 좀 그리자면은, 이렇습니다. 요게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쪽으로 해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뻗은게 어떻게 해요? 요게 길갈입니다, 길갈. 많이 들어봤죠? 예. 네. 그리고 뭐예요? 여기에 여리고가 있습니다. 요거 뭡니까? 요게 요단입니다, 요단.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는 겁니다. 아셨죠? 여기에 위에가 뭐 있습니까? 헤르몬 산이 있습니다. 헤르몬 산. 이 헤르몬 산에서 눈이 녹아서 이 갈릴리 바다로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어떻게 해요? 물이 엄청나게 여기는요, 넘치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로 들어갑니까? 우리 인생의 마지막 바다에 들어가는 겁니다. 사해 바다. 죽음. 아셨죠? 이게 이스라엘 인생을 그린 겁니다. 사실상은요. 여기 뭡니까? 홍해인 거죠. 밑에. 여기는 애굽이고 블레셋이고 이렇습니다. 자, 대충 그렸는데 내용 알겠죠? 자, 이 상황 속에서 지금 어떻게 4월, 5월경이면은 요단은 완전히 넘치는 그 시기입니다. 그 시기에 지금 여기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속에서 믿음을 갖는다는 거,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쉽지 않겠죠? 근데 미리 뭘 받습니까? 이걸 받는 겁니다. 홍해 사건은. 누가요? 누가 받습니까?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받는 거예요. 그 자손들이 알고 다 받는 거예요. 누가 또 받습니까? 여호수아, 갈렙이 받는 겁니다. 아셨죠? 그 복음의 흐름이 흘러서 40년이라는 그 흘러서 어떻게 해요? 이게 민수기거든요. 이 흘러가지고 어떻게 해요? 신명기 앞에서 결단 딱 내리고 이 앞에 서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길은요, 일로 가버리면요, 여기서 이제, 뭡니까? 예, 안악산지를 받겠죠? 안악산지를 보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들어갈 산이 아닌 거라. 우리가 들어갈 땅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민수기 14장입니다. 그러니까 7일 만에 들어갈 수 있는 그거를 하나님이 일로 해가지고 빙 둘러 이리 가요. 아셨어요? 예, 우리 인생이 일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 실컷 했는데 20년, 30년 살 그저서야 하나님 살아계신 걸 믿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 믿으면 안 되잖아요. 지금 믿으라 해요. 지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할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셨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떤 은혜를 받느냐가 답니다. 빙 둘러가지고 갈랍니까? 아니면 바로 갈랍니까? 여러분도 선택입니다. 아셨죠? 이 믿음입니다, 이게. 이 믿음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오늘도 믿음 앞에 서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자꾸 써보세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여러분들 삶 속에 가잖아요. 현장 갈 거 아닙니까? 월요일이면 또 현장 갑니다. 현장 가보면요.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새로운 사람은 한두 명밖에 없다니까요. 맞죠? 예? 현장 가보면 그렇잖아요. 예. 하지만 어떻게 해요? 늘 만났던 사람을 만납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새롭게 만나는 사람처럼 느껴져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나를 볼 때 어제, 지난주 본 사람이 아니다는 것처럼 느껴져야 되는 겁니다. 그게 신자입니다. 알겠죠? 자, 늘 봤던 사람이 늘 우울해 있어. 그걸 계속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처음에는 접근했어요. 그 코치한테. 그 사람한테 접근했는데, 어떻게 계속 우울하니까 점점점 거리가 먼 겁니다. 한번 접근했는데 어떻게 우울증이 있단 말이에요. 한번 접근했는데 어떻게, 예? 이 사람이 별로 대화를 안 해. 누가 가겠습니까? 안 가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자꾸 그 사람이 올 수 있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게 플랫폼입니다. 플랫폼. 우리가 가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내게 뭐가 있다는 것을 느끼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아셨죠? 예. 그거예요. 자, 그래서 서론적으로 아무리 복음이 소중해도, 알겠죠? 이 복음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예? 그리스도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근데 이걸 맛을 모르면요, 절대로 실천하지 않습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근데 이 맛을 알아야지 실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맛을 알아야지 조금이라도 뭘 전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겁니다. 내 복음을 누리는 그 누림의 정도에 따라서 복음의 크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아셨죠? 네, 그걸 우리가 체험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실컷 믿다가 3번 부인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완전히 부끄러움을 당하니까요. 완전히 숨어버립니다. 거기다가 예수님까지 죽어버렸죠. 그러니까요. 완전히 옛날로 다 돌아간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거든요. 이돼요?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다니까요. 전도하다가 안 믿으면요. 옛날로 돌아갈 수 있다니까요. 완전히. 아, 이게 아니구나. 이렇게 하면서 옛날로 돌아갈 수 있다니까요. 그때 믿음을 지키셔야 돼요. 베드로가 업으로 돌아갔잖아요, 다시. 제자들이 다 자기 직장으로 다 돌아가는 겁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입니다. 안식 후 첫날. 그래서 제자들을 찾아갔어요. 고기 잡았냐? 못 잡았다. 이 얘기했지, 맞죠? 그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 그러니까 말씀에 근거에 던지니까 어떻게 해요? 그물이 찢어질 만큼 되는 거예요. 고기를 못 잡았다. 당연한 걸 갑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데, 예? 고기를 잡았다? 그게 이상한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예?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는데 행복하다. 그게 이상한 거라고요. 그걸 그들한테 알려줘야 됩니다. 뭐가 그렇게 행복하십니까? 혹시 예수 믿습니까? 물어봐야 돼요. 행복하다 했으니까. 맞죠? 예수도 안 믿는데, 하나님도 안 믿는데 어떻게 행복할 수 있죠? 대물어 돼요. 대물을 만큼 내한테 답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셨어요? 나한테 답도 없으면서 그리 말했다고 큰일 나죠. 그럼 뭐가 답인데 할 때, 저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못 잡으잖아요.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하면서. 그런 거 아니잖아, 맞죠? 답이 있다는 거예요, 답이. 예. 정말로 이 속에 기쁨이 있고, 이 복음 안에 감사가 있고, 이 안에 사랑이 있고, 뭐요? 진짜 행복이 있다는 것을 알려줘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크게 증인되셔야 되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6절 보면은 5절에서 6절 5절에서 6절 보면은 너희들이 어떻게 해요? 고기를 잡았냐 했을 때 못 잡았다 그랬습니다. 배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져보라. 그러니까 함께 하실 때 일어난 일들입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일어나는 일들이. 함께 없으면 고기 안 잡아야 되는 것 정상인 겁니다. 아셨죠? 이걸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요, 보통 본문이 아닙니다. 알겠죠? 여러분, 질퍽질퍽한 땅을 건넜다가 말 아니고요, 마른 땅을 건넜다는 겁니다. 마른 땅. 알겠죠?
홍해가 갈렸을 때 마른 땅을 이스라엘이 걸는 겁니다. 이해되죠? 어떻게 물이 싹 사라지면서 마른 땅이 됩니까? 건조까지 다 해붓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겠죠? 이해돼요? 아예 바닥을 완전 건조 다 해푼다니까요. 편안하게 건널 수 있도록. 그게 능력 아닙니까? 우리가 내 능력으로는 반드시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다 그랬습니다. 그 무한한 능력을 믿어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유한한 내 능력을 믿어요. 알겠어요? 내 IQ를 자꾸 믿고 돌아다닌다니까요. 내 생각에는 포럼할 때도 그렇게 한다니까요. 내 생각에는 예? 우리가 의논할 때도 대화할 때도 다 내 생각에는 이게 먼저 앞섭니다.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거보다 하나님이라면 우리를 어떻게 보고 계실까? 이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결정적인 순간에 어떻게 해요? 내 생각이 개입돼서 결국엔 창세기 3장, 6장, 12장 딱 머물러 있는 겁니다. 아셨죠? 근데 초대교회는 달랐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마가다락방 실천입니다. 자, 초대교회는 어떻게 달랐습니까?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 넣겠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준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14절에 오로지 기도했습니다. 자, 뭡니까?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체험했고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10일 모여서 기도한 겁니다. 이게 합치면 50일입니다. 이걸 보고 오순절날이 이미 이릅니다. 아셨어요? 자,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다 보여준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그 능력 붙잡고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굽니까? 창조주 하나님이라. 아셨죠? 창조주 하나님이라니까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진짜로 앞으로 심판하실 하나님이고 심판주로 서실 하나님이라. 이 하나님을 우리는 지금 믿고 의존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 이해하셨어요? 자, 그래서 표현하기를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예수님이 직접 표현했습니다.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계시록 22장 13절에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처음이요 마지막이고 시작이요 마침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지금 믿고 있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지금 믿고 있는데 뭐가 문제될 게 있냐 말이에요. 아무것도 문제될 게 없는 겁니다. 사실상은요. 이해됩니까 이 말이에요? 이해돼야 돼요. 이거는 진짜 이해되면서 정말로 이해된 만큼 수용이 되고 추월되는 거예요. 자, 그 하나님이 지금 어디에 있다고요? 내 안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고요. 내 안에 있는 겁니다. 내 안에. 아셨죠? 이걸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믿음 가지고 갈 때 어떻습니까? 내 말도 달라지고, 귀도 열리고, 보는 눈도 달라지는 겁니다. 이게 딱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마가다락방 실천이에요. 어렵지 않다니까요. 예? 복음의 말, 귀, 눈, 이거예요. 딴 거 없어요. 이래요? 나는 이 말 때문에요. 많은 실수를 봤던 사람입니다. 이 말 하나 때문에요. 그래서 내가 복음 몰랐을 때는요, 이 말 한마디에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많이 상처받고 이랬어요. 근데 복음을 딱 알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말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고, 이 말을 어떻게 해요? 조리 있게 해야 되겠다. 또 생각 좀 해보면서 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오게 되는 겁니다. 귀도 마찬가지입니다. 알겠죠? 남의 말을 들을 수 있는 귀가 다 돼야 돼요. 그렇잖아요. 눈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어떤 눈으로 보느냐가 답니다. 알아듣겠습니까, 이 말? 예. 말귀를 알아들으라 알겠죠, 말귀를. 알겠어요? 예. 제대로 보지 않는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러분, 요새 나오는 영화들, 드라마들요, 전부 다 귀신 영화입니다. 알겠죠? 윤회설 영화고. 알아듣겠어요? 너의 시간 속으로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예? 말도 안 되는 것들을 집어해가지고 사람들을 전부 다 혼돈, 공허, 흑암 속으로 계속 빠뜨립니다. 귀신을요, 아주 아름답게 표현한 겁니다. 윤회설을 아주 아름답게 표현한 겁니다. 그걸 사랑으로 표현해가지고. 아셨어요? 거기에 다 넘어갑니다. 실제적으로 그렇습니다. 알겠죠? 근데 우리는 뭘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능력 중에 능력 대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있는데도 작품 하나 못 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네?
너무 대단하지 않아요? 예? 여러분, 진짜 이런 작가 없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그 드라마. 맞잖아요. 근데 귀신이 있다는 것은 끊임없이 내놓잖아요, 지금. 맞아, 안 맞아요? 우리 삶 속에 귀신이 산다는 것을 계속 내놓잖아요. 맞아. 우리가 죽으면 뭐 될 것이라는 걸 계속 내놓잖아요. 그래서 자꾸 착하게 살아야 된다. 바르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자꾸나. 오늘도 말씀하셨죠. 유보적 칭의 같은 이런 것들을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신학의 충돌이나 말 합니까? 전통신학과 자유신학의 충돌입니다. 충돌. 우리가 믿는 신학은요, 칼빈주의 신학입니다. 알겠어요? 행위 이제는 뭐야? 은혜라, 은혜.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을 여러분들이 못 알아들으면 우리는 결국 어떻게 해요? 일로 가게 돼 있어요. 김소연 박사가 말하는 거. 알겠어요? 최덕성 박사님하고 이 김소연 박사님하고 신학 충돌하고 있다니까요. 여기는 칼빈 주장하고 여기는 뭐예요? 알미니안, 본인은 알미니안 안 켜요. 하지만 어떻게 해요? 알미니안처럼 가는 거예요. 목사든 중지자든 랩런트든 할 거 없이 전부 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실수 다 하니까. 아니 왜 예수 믿는데 왜 실수하지? 이거 아니다. 좀 생각 좀 해봐야겠다. 이래 되는 거예요. 이 뭔가 잘못 믿고 있다. 이래 되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결국 뭐야? 천주교 신앙으로 다 돌아가는 거예요. 천주교가 그렇다는 겁니다. 결국 행위를 강조한다. 행위. 행위가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면 야고보에서도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표현했거든요. 야고보서. 알겠어요? 근데 이게 맞다 안 맞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여기에 근거해서 말하는 게 이때 당시에 그랬단 말이에요. 이걸 끄집어내서 어떻게 해요? 이걸 구원하고 같이 연관시킨다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헷갈려서 큰일 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이게 분명한 겁니다. 분명한 거. 아셨어요? 분명한 사실이니까요. 그래서 연단하고, 알겠죠? 실수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돌아오면 되는 겁니다. 아니, 유턴한다는데 뭐가 잘못됐습니까? 사람이 실수할 수 있지. 유턴하면 되는 것이지. 그거 가지고 구원하고, 같이 연관지어서 어떻게 해요? 구원 안 받았다는 식으로 당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알미니아주의의 끝이 뭔지 압니까? 성도의 보호가 불확실하다는 겁니다. 칼빈주의의 마지막은 뭔지 압니까? 성도의 견인, 궁극적으로 구원할 것이다. 끝내세요? 어떻게 해요? 끝끝내 구원하고 말 것이다. 이거예요. 다르죠? 완전히 다릅니다. 처음에는 똑같이 시작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흘러가면서 실수를 자꾸 하거든요. 흘러가면서 이거는 계속 하나님의 기준이고. 이해돼요? 칼빈은 계속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근데 여기는 뭐야? 하나님의 기준인데 점점 가면서 사람의 기준이 돼버려요. 이게 자유주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하나님인 것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알미니아주의가. 본인이 하나님 있다 없다를 다 말하는 거예요. 본인이 하나님이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다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자기가 기준이라. 내가 그 분야에 죄를 앉았으면 어떻게 내가 그 분야에는 하나님이라. 이해됩니까 이 말? 아셨어요 이 말? 굉장히 철학적인 말입니다 이 말이. 맞잖아요. 잘 한번 들어보세요. 철학이란 말을 알겠어요? 보통 철학자들이 신학자들 많이 하거든요. 알겠죠? 여러분들 이걸 알아야 됩니다. 대학 가보면 그거 다 그래요. 네?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잘 모른다 이 말이에요. 모르니까 정확한 신앙관을 심어주실 수가 없어요. 실수하면은 자기가 그분의 실수 안 했다 싶으면 이상한 눈을 쳐다보고 정지하게 되고 바쁘다니까. 정지하기 바쁘라. 알겠죠? 내가 평생 담배 안 폈다. 그럼 담배 피는 사람 보면 이상하게 본다니까요. 내가 평생 술 안 마셨다. 이 사람 술 먹으면 이상하게 본다니까요. 알겠죠? 내가 굉장히 도덕적이다. 그럼 이 사람 도덕적이 못하다. 그러면 이상하게 본다고요. 근데요, 바울은요, 이걸 가지고 다르게 말했어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지만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를 구원하게 합니다. 다르죠? 복음이 이런 겁니다. 아셨어요? 이 말을 알아듣겠습니까, 여러분들? 내가 율법에 능통하지만 율법에 매이지 않는 것은 율법에 능통한 자를 구원하게. 똑같은 말이에요.
내가 율법에 능통하지만, 바울이 율법에 능통했잖아요. 내가 율법에 굉장히 능통하지만 율법에 매이지 않는 것은 율법의 그 능통한 자를 구원하게 뭘로요? 복음으로.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지만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건지게. 똑같습니다. 똑같은 말이라. 낙심된 자나 교만한 자는 다 구원받아야 돼요. 이 말을 알아들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정확한 복음을 모르면요, 이 설명 못 해줍니다. 어떻게 해줍니까, 이거를? 여기에 모이면 죽어요. 여기 가겠습니까? 여기 생명 걸고 가야 되는데. 아셨어요? 여기서 생명 걸어야지 여기에 진정한 응답이 다 숨겨져 있는 겁니다. 이 속에. 정말로 여러분들 이 말을 알아들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미래의 중지자들입니다. 알겠죠? 앞으로 사역 나갈 때요, 제대로 나가셔야 돼요. 여러분들 한 사람에서 다 한번 다 해야 됩니다. 실제적으로요. 알겠죠? 그럼 제대로 된 복음을 가르쳐 줘야 되지, 어정쩡한 교란된 복음 이런 거 가르쳐 주면 안 돼요. 도덕과 종교가 섞인 복음을 전해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냉정하고 확실한 복음을 전해줘야 됩니다. 복음 외에는 없다. 다 확실하게 가르쳐야 됩니다. 이 복음의 말씀의 실천, 이 복음 가지고 말씀으로 실천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6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의 이 말을 믿고 행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정말로 지혜로운 자가 될 것이다. 알겠죠? 나의 말을 듣고, 예수님 짓지 마세요 하셨잖아요. 나의 말을 믿고 행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자가 될 것이고, 26절에는 뭐라 되어 있습니까? 네? 나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자가 될 것이다. 아셨어요? 그래서 말씀 없이 기도해 보세요. 그 모래 위에 지는 것과 똑같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알겠죠? 그래서 이 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듣고 있고요. 읽고 있고요. 지키려고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복이 있는 겁니다. 알겠죠? 이게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모르면 또 속는다니까. 계속 속을 납니까? 언제까지 속을 납니까? 예? 요한복음 12장 24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남아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내가 장기 비유 한번 들어줬죠? 이 차가요, 안 죽으려 버티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결국 못 이기는 겁니다. 근데 이 강력한 차가요, 그냥 아무 말 없이 죽는 겁니다. 장군 한번 부르고. 그러니까요, 거기에 완전히 그 장기를 풀 수 있는 키가 되버린 거예요. 똑같은 원리예요. 원리는 똑같아요. 예, 누군가가 희생하지 않으면요, 어떻게 해요? 절대로 그 법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태일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노동법을 바꾸기 위해서 자기 몸을 불태웠잖아요. 그건 노동법 바뀌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네, 그런 거하고 비교할 수는 없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 지옥, 사단의 것에서 완전히 빠져나가게 돼요. 이걸 믿으라는 겁니다. 행위가 아니고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 이 믿음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는 끝나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이걸 알 때 섬김의 자세가 가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듣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5절. 자, 그래서 이걸 알아들을 때 긍휼히 여김을 받은 자는 긍휼함을 받는 것이요. 그리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사람이 현장 나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알겠죠? 이 사람이 정확하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고 한다는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오늘도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알겠죠? 이 축복을 반드시 누리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마지막으로 이것이 무슨 복음입니까? 완전한 복음으로 내 삶 속에서 살아나는 겁니다. 실천. 완전한 복음으로 실천되는 거죠. 자, 그 증거가 시편 23편 1절. 다윗이 이 축복을 부족함이 없는 복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알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다. 부족함이 없는 복음이 있는데 내가 뭐가 문제냐? 이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셔서 어땠습니까?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에요. 영원히. 알겠지?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함께 있을 것이다. 자,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 뭐예요?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다. 뭘요? 복음을. 하나님과 예수님을 끊을 수 없는 겁니다. 정말로 이 축복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 삶 속에 아무것도 문제될 것이 없구나라는 것이 보이는 겁니다. 발견되는 것이죠. 맞잖아요. 이게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아무것도 문제가 아닙니까? 문제지. 또 문제가 돼야 되고. 맞아, 안 맞아요? 완전 복음이 아니면 문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완전 복음이 맞다면 문제가 될 게 없어요.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알고 내 인생 전체를 두고 진짜 이 말이 맞다면 내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알겠죠? 생사화복을 두고 이 말인 거예요. 네? 작품을 만들으라고. 작품을 만들으라고 상처를 줬고, 작품을 만들라고 망하게도 하시고, 작품을 만들고 흥하게도 하시는데, 작품을 안 만드는. 불신자만 계속 작품 내놔. 이것만큼 안타까웠잖아요. 예? 끊임없이 넷플릭스에서, 예? 올라오잖아요. 웨이브에서 올라오고요. 예? 디즈니에서 자꾸 올라오잖아요. 작품이 자꾸 올라온다니까요. 귀신 같은 작품들이. 알겠죠? 우주의 능력을 대항할 막 공중 건설 잡은 그런 작품들이 올라온다니까요. 이 대형만 마녀 2, 뭐 이런 것들이 막 빨리 막 속도전 해가지고 막 마블 같은 이런 것들이 올라오잖아요. 여러분들 그게요 애들한테 얼마만큼 영향이 있는 줄 압니까? 예? 계속 속도 빠른 것만 봐서 안 오려고 천천히 계속 균형 맞으면서 가야 되는데 계속 속도전이니까 어떻게 답답해 보이는 거예요. 아셨어요? 예전에는 어떻게 해요? 멜로도 있고 막 이런 있었잖아요. 예? 잔잔한 영화도 있었고 이랬었잖아요. 맞죠? 근데 요즘 그런 게 없어요. 전부 다 속도전이에요. 속도전. 무조건 빠르면 끝이라. 내용도 없어요. 다 막장이라. 전부 다. 자, 이런 식으로 후대들을 공략하고 있어요. 아셨어요? 기껏 해야 우리가 나왔는 게 어떻게 웹넷으로 나오는 것들을 보면 예? 한 번씩 있잖아요. 더 복서 이런 것들은 굉장히 괜찮은 거예요. 그런 것들은. 이해됩니까, 이 말? 예. 그 웹툰이나 이런 것들 잘 보시면 진짜 그리스도에 관한 예? 만화 같은 것 이런 것들 제대로 딱 그려놔가지고 드라마나 영화나 내보세요. 딱 그런 거 실제로 딱 숨기고. 그럼 믿고 싶도록 만들게 되는 거예요. 전부 다 기독교를 비난하는 영화잖아요. 남 욕할 게 아니고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되는 부분입니다. 알겠죠? 그 종교를 욕할 게 아니고 우리가 정신 차려. 블레셋을 욕할 게 아니고 미스바로 모이는 게 중요한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여기에 제대로 실천한 인물들이 있는데 증인들이 있는데 그 누구냐면 바로 창세기 22장 1절에서 19절 아브라함이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제대로 실천한 인물이 뭐야? 아브라함이다. 자기 아들을 바친 그 자체가 뭐야? 실천입니다. 맞죠? 아브라함아 너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 그랬습니다. 알겠죠? 그대로 바쳤어요. 아무 의심 없이. 실천했잖아요.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14장 31절. 모세가 실천했다니까요. 복음을. 이런 걸 알면 돼요. 그냥. 아, 이 복음과 실천이 있을 때, 아, 이게 복음과 실천이구나. 그것을 알면 돼요. 그러면 나도 똑같이 그 실천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15절. 실천한 거잖아, 사무엘이. 그리고 뭐예요? 열왕기하
2장 9절에서 11절. 실천한 겁니다. 누가요? 엘리사가. 자, 이렇게 자꾸 실천하다 보면 알아요.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9절. 뜻을 정했다. 이런 것들이 다 실천한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예. 이 갈릴리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실천한 겁니다. 그래서 모임 현장이 바로 마가다라파 현장이었다. 그 말인 거예요. 자, 이거를 제대로 실천한 인물이 나타났는데 그 인물은 누구라고요? 바울입니다. 알겠어요? 바울이 13장, 16장, 19장 이렇게 실천한 겁니다. 이게 현장에 그대로. 알겠죠? 13장, 16장, 19장 이렇게 실천하는 거예요. 이 현장에 가는 거죠. 여기에 가기 전에 어떻게? 기도하면서 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17장 어디 갑니까? 회당에. 18장 회당에. 19장 회당에. 다 회당에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니에요. 여기서 머물지 않고 계속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하리라.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이렇게 계속 여정을 실천합니다. 자, 이게 여러분 증인입니다. 어디에 증인될 것입니까? 이 요단강에서 건넌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흘러서 지금 여기까지 왔는 거예요. 바울의 언약까지. 그렇다면 우리가요, 지금 이 바울의 언약 붙잡고 지금도 우리는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아셨죠? 오늘도 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완전한 복음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복음이 우리의 삶 속에 실천되게 하옵시며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로 온전히 나타날 수 있도록 주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아무것도 문제 안 되는 삶을 통하여 정말로 내 인생 전체를 두고 작품을 만들 수 있는 하나님 우리 청년부들이 다 되어지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